복음주의자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난해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제자의 어떤 모습, 그리고 제자의 행동 방식,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축약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직접 구원해 주셨고, 언약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말고 내 법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고 세상을 쫓아 이렇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가운데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녀죠. 그럼 누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인데, 우리는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가나안의 그 문화에 찌들어서 그곳에서 어떤 환락과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따라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때로는 함부로 굴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의 영혼, 이 모든 인격 자체가 소중하기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닦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리더십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 106편 우리 34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쏟고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확 그냥 전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또 믿음으로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데, 내가 그냥 이방 민족 말씀하신 걸 다 순종하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그 상황이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감동을 주셔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레벨까지 우리는 다 완수를 해야,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한 98%의 헌신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 그래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보기에 너 과도하게 헌신한 것 같아. 그러나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더 최선을 다해 그 고비를 넘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죠. 매일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개입하신 바로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달려갈 때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그들도 다른 민족처럼 자신들을 통치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는데 이제 계속 세상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맛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니까 이들은 우리들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정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와 다른 담임 목사를 좀 우리에게 세워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왕이라고 질책했지만 그들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완고하고 완강한 어떤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냐면, 훗날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 그 모습이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사무엘상 우리 8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옵니까? 7번이나 나온 거예요. 우리의 왕을 우리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집어넣으면 나를 위해서.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모든 것을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나를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내 처지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편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처지를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가정의 긴장이 끊이지 않고 공동체 안에도 뭔가 평화가 없고 뭔가 불편함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쓰러져야 돼요. 누가 하나가 정말 그 십자가의 어떤 화목의 제물로 누가 하나 죽어야 되는데, 너도 살고 나도 살아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상수훈의 핵심 본문은 제가 볼 때 5장부터 7장이거든요. 6장 8절인 것 같아요.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 지금 제가 계속 어떤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품대로 살지 않고 왜 세상의 그 가나안의 것을 쫓고 그 가나안의 문화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너희들이 만약에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도 나한테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술 취한 듯 그렇게 휘청거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아라고 한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멘토가 부족한 세대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를 위해 줄이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점점 이 세대의 가르침에 동화되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스승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우리가 팔복의 메시지를 전부 다 알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을 짧게 우리가 요약해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을 가진 사람은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올바른 태도가 이미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역시 외적인 어떤 소유나 이 상황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아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각자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정과 갈망이 언제 우리가 있었던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또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런 사람은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절대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자,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세상은 부유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앙은 자꾸 우리에 대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가난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세상에 가면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되는 법, 어떻게 되면 성공하는 법,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거나 복음 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에는 저는 세 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삶이 가난한 사람이 있죠. 둘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삶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때는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흔히 마음이 좁고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토해내고 자꾸 미워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헌신과 인내와 눈물과 고백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삶인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자기의 주장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가난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은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를 흔들어내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진 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고 자신이 비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천국 시민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한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안타깝고 단지 슬픈 마음이 아니에요. 즉 세상적인 애통함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애통은 손해를 보거나 남에게 속임을 당했거나 이유 없이 피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애통해요. 속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바로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목격하면서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것이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이에요.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은 죄,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왜 이 죄 가운데서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강하게 느낄 때마다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느끼는 절망감이 바로 애통함이고, 마치 바울이 자신 안에 육체의 소욕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던 그 마음이 애통의 마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바울의 애통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완벽한 사람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품이 같아요. 욕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으니까 그들이 그 이상을 선을 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도 있어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내 안에 한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는데 나처럼 공고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인간이 죄와 그리고 연약함을 바울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로 인해 깊은 애통을 느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유함은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진 성품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변화된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성격이 좀 유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입혀진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분별하라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바울이 변화를 받으러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내적인 모습에 대한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치장하면 사람들이 속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는 혼자 있을 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함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잘 대해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줄 줄도 알고 내가 정말 그 사람과 이렇게 다퉈서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자기 과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들을 돕고 악을 물리치는 데 쓰는 사람을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 말은 앞으로 양보하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자, 그래서 온유의 헬라어를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온유라는 성품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자, 우리 시편 37편 1절, 1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땅을 차지하는 것을 물음표로 가지느냐면 보통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다 양보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데 그 사람은 남는 게 없는데 무슨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예요. 선한 삶의 대가는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온유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그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의에 대한 갈망은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거룩의 가장 정점이 의라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는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죄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죄예요. 마음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다 죄입니다.
뭐 살인죄, 뭐 이런 그냥 눈에 띄는 아주 심한 죄만 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삶이에요. 이것은 더러워진 자신의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의의 옷을 입어서 갈아입는 거예요. 갈아입는 거. 갈아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그러한 열정이 각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갈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나에 대한 갈증이. 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까? 왜 내 안에 멈춰지지 않는 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까? 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언제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한 명확한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여기서 건드리면 여기 반응하고 저기서 건드리면 저기 반응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진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잡고 하나님, 나는 왜 여전히 이런 존재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정도 묻는다면 저는 거의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불의에 대해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싶은 나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바로 쓰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서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세리처럼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한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의 예가 룻기를 보면 아주 잘 나오죠. 긍휼에 대해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낯선 여인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보아스가 질문하자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래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룻기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긍휼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주고 난 뒤에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페이백할 거라는 어떤 대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그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하게 돼요. 긍휼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변함없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대상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았어요.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일지라도 우편강도 예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화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것은 뭐냐? 현재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평화. 지금은 작지만 미래에는 크게 될 그러한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형제 자매들 사이에 어떤 평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다. 지금은 작아요. 뭔가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미래에는 반드시 완성될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지만 미래에는 크게 될 평화, 반드시 이루어질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날 어떤 소망에 대해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러면 어떤 평화가 필요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화평의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둘째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얼마나 이웃과 우리가 잘 못 지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셨을까요? 계명을 주셨다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웃이라면 자기를 제외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마지막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많은 성경 받아보면 서로 대화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근데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이 평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 아직도 자기 자신을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고 평화를 위해 죽으셨고 평화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 가운데 박해와 고난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발복은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어떤 우리의 삶의 원칙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되기를 위해 조금씩 노력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